안녕하세요.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실 줄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선입견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이 아니고 사모잖아요. 제가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래도 강단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부탁하실 줄은 몰랐어요. 다른 곳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많이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참 굉장히 열린 목사님이구나. 아주 놀랐어요, 이번에. 그리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저는 그걸 믿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 중에 한 영혼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분 한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아버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장 1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에 나오는 성경 본문을 4개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또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 이 2가지의 말씀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 주보에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쫙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지만 건기에는 물이 부족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식수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기에 그거를 끌어다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웅덩이를 파는데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지금? 생수의 근원만 발견하면 되는데 왜 웅덩이를 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펑펑 솟아나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단 말이에요. 이거 버려두고요. 참 이상해요. 이거 죄라 그러는데 저는 참 이상했어요. 이 본문을 보고. 제가 이 태백에, 강원도 태백에 갔을 때 그 어디를 갔었냐면 검룡소라는 곳을 갔어요. 그게 어디냐면은요, 한강 물의 발원지래요. 거기가 한 20m 폭이 이렇게 되는 그곳에서 이 밑에서 막 물이 막 팍팍 솟아오르는데 하루에 뭐 몇 톤인가 하면은 뭐 몇 톤? 7톤? 9톤? 뭐 이렇게 물이 솟아오른대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웅덩이를 파요. 우기에 빗물이라도 건질라고. 근데 게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까 걷어서 가두어 놓으면은 좀 썩고 막 이럴 텐데 썩은 물도 없이 그냥 터져버렸어 다. 웅덩이가 다 터졌대요. 팠는데 다 터져버리니까 뭐예요? 깨진 독에 물 붓기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헛수고 뻘짓 이렇게 얘기하죠. 전라도 사투리는 뻘짓이라 그래요.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없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안 믿는 걸 말하나? 2번째,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무엇인가?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뭐 물질, 정욕, 명예, 뭐 이런 건가? 지금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일까?
예, 이거 질문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해요. 본인이 성공을 못했다고 생각하면 자식이라도 성공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요, 주어진 일이 있을 때에 그냥 흐지부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막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중단하지 않고 자기 쇄신을 막 한대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극복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대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주어진 결과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더래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이 한 명 나오더라고요. 누가 나왔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자가 여기에 딱 부합한 사람이에요. 성공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 그 사람은 농사로 크게 한번 성공을 해보자 이렇게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청사진을 그리고 농사도 한번 어떻게 해봐야지 하면서 막 꿈을 꾸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수확을 더 많이 얻을까 막 이러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막 시행착오도 있어요. 막 병충해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드디어 성공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밤에 누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 나 내 자신 칭찬해. 응?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그 곡간에 그 곡식이 차고 넘치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야지 막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지금 자기 영혼에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아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막 비축해놨으니까 이제 쉬고 먹고 놀고 편히 즐거워해. 이렇게 하는데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 영혼에게까지 말하면서 막 즐기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진 거예요. 너 오늘 밤 내가 불러갈 거야. 그러면 네 거 누구 거 될 것 같으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농사짓고 막 그렇게 한 것이 터진 운동인가요? 스스로 판 운동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니까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휴대폰을 보는데 거기에서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하나 동영상이 떴어요. 그게 이제 그 썸네일이 뭐였냐면 악착같이 살다 죽기 직전에 만난 하나님. 네, 그런 썸네일이 딱 떴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딱 뜬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 하면은 김미경 선생이라고 아세요 혹시? 굉장히 강의도 잘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저보다 2살 어린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라이벌로 삼았거든요. 그분은 사실 저를 몰라요. 저 혼자만 라이벌로 삼고 아 닮아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는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TV를 보고 있는데 이 김일경 씨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대요. 엄마도 뭐 권사님이고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그리고 뭐 딸 5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다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나 혼자도 열심히 하면 다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답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모해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잘 나갔어요. 스타 강사예요. 여러분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너무 잘해요. 열정도 넘치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살아갖고 스타 강사로 막 잘 나갔는데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터지니까 강의가 다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통장에
잔고가 0이 찍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분명히 내가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돈이 어디로 갔다. 돈이 지금 어디로 간 거지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야. 돈의 행방을 쫓아가면 내가 돈을 도로 찾아올 수 있을 거야.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막 그냥 뭐 자기 쇄신에 관한 책이며 뭐 요즘 흘러가는 정세며 이런 책들을 한 수백 권을 읽었대요. 수백 권을 읽고 나서 찾았대요. 돈의 행방을. 아, 땅에 있던 돈이 하늘로 갔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오프라인에 있던 돈이 지금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냈대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알아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그 한국의 대학생들이 막 데모를 했거든요. 어떤 데모를 했냐면 우리 등록금 100% 다 줄 수 없다. 다 낼 수 없다. 온라인에서 강의 받는데 어떻게 100%를 다 내냐. 50%만 내겠다. 이러면서 데모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네, 막 데모했죠. 그걸 듣고 이분은 어떻게 역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온라인 강의하면 50%나 준다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온라인 강의하면 50% 내겠다고 오프라인에서. 예? 와, 이거 대박이다. 이래가지고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강좌, 유튜브, 뭐 온라인 대학.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막 온라인 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막 있었어요. 막 40대 중년, 40 이후부터 중년 여성들이 막 도전하자, 깨자 막 이러면서 막 그 대학 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진짜 돈이 너무너무 많이 벌리더래요.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7명의 직원에서 시작했는데 100명이 됐대, 100명. 막 CEO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 후에 터졌어요. 언제 터졌을까요?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시들해진 거야.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나 먹고 살 것만 책임지면 됐는데 이제는 판이 너무 커졌어요. 1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막 강의하고 뭐 TV 방송국 나가고 혼자서 막 잠도 못 자고 고군분투하고 난리를 치고 대출 받고 막 이래도 그거를 메꿀 수가 없더래요. 정말 도저히 메꿀 길이 없어가지고. 근데 막 속으로는 너무 막 그런 거야. 내가 자기 쇄신을 외치고 도전을 외치던 사람이 여기에서 그만두면 창피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서 막 그걸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직원들도 욕을 하기 시작하더래. 직원들도. 응? 대표가 무능해서 그렇다. 응? 그리고 대표가 투자 유치를 해야지. 투자 유치도 못 받아오는데 무슨 대표야. 막 이러면서 욕을 하더래. 그래갖고 직원들이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계단으로 올라갔대요. 그 정도로 막 그냥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뭐 하나님도 아니지. 그때는 그냥 넋두리. 못하겠어요. 죽고 싶다. 죽으면 다 끝나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죽으면 다 끝나겠지? 막 그러니까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럼 막 울었대요. 막 몇 시간을 울고 있는데 벨이 울리면서 휴대폰 벨이 울리면서 자기 언니가 목사님인가 봐요. 근데 그 목사님 안수할 때도 안 갔대. 막 전도하고 그러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그 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것도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김미경 잘못 누른 거야. 동생한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그 언니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 모태신앙이니까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내 죄를 대속하셨다.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전까지는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렸는데 코너에 몰리고 막바지가 되니까 그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라도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영접하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했대요. 거기서. 그런데 자기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자기가 막 다 벌거벗고 있는데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미경아, 너 열심히 산 거 다 알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이러더래요. 하나님, 저 열심히 잘 살았는데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성실했잖아요.
제가 뭐 1분 1초를 뭐 허투루 쓴 적 있습니까? 너 열심히 잘 못 살았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게 못 산 건지, 어떤 게 잘 사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적용한 내용,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았던 거, 이런 거를 기록을 했대요. 기록을 한 노트가 한 1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람도 대단해, 그쵸? 예. 예수를 믿어도 참 그냥 화끈하게 믿죠. 그래서 10권이 됐대요. 그래서 그 10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책이 나왔더라고요. 딥 마인드라고 해가지고, 물론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딥 마인드가 세상 사람들이 할 때는 딥 마인드지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갖고 읽으면은 아주 굉장히 그 유익한 그러한 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부터는 잘 살자, 이렇게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게 터진 웅덩이 파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쇄신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하는 게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일일까요? 열정일까요? 아니면 뭐가 터진 웅덩이일까요? 여러분,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우리한테 게으르지 말라 그랬고요. 그렇죠? 이인을 남기라 그랬고요. 성실하라 그랬고요. 성경에서도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권장했어요. 그럼 뭐가 터진 웅덩이냐 이거예요. 그 뭐가 터진 웅덩이인 것 같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터진 웅덩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다시 한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예, 내가 주인된 삶은 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 돼서 했을 때는 그거는 터진 웅덩이에요.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 썩은 물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썩은 물도 없어. 다 터져서 새버리는 웅덩이가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삶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누구나 우리가 자기 인생의 그 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다 자기 인생의 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예요. 근데 운전하는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저 차 밖에 계셔. 그냥 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차 밖에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이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외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 그 1980년대에 그 지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민혜경 씨의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밖에 몰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나. 우리 목사님이 아마 설교 준비한다면서 왜 저 여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저렇게 듣고 있을까 이렇게 아마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제목 어떻게 되냐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상관없어. 자기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겠다. 선언이죠.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예요.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데 베이비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 태웠어요? 옆자리나 아니면 뒷자리 오셨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다녀. 태우긴 태웠어, 예수님을.
그리고 막 다닙니다. 어떤 때만 찾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다다랐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길이 없어. 주님, 길이 없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심지어 어떤 때는 원망도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옆에 타셔놓고 내가 다른 데로 가면 좀 알려주셔야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렇죠? 예. 지가 다 저질러 놓고 주님 계셔놓고 왜 말리지를 않으세요? 되지 않을 길이가 말리셨어야지 막 이래.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래? 야, 너 헤드셋 꽂고 다른 음악 열심히 듣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 대답 없던데? 이러셔. 예수님이. 예? 그런 사람이에요. 급할 때만 예수님 찾는 사람이 바로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 세 번째가 누구냐?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화장도 하고. 여러분 그 남편 차 타면 뭐 하세요? 이렇게 화장도 좀 고치고, 응? 그리고 귀도 막 깔아주고, 예수님 한번 좀 잡숴보세요. 그래서 막 서비스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얘기도 해. 심심하실까봐. 예수님 글쎄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즐겁게 교제하면서. 어떤 때는 주님 저 너무 피곤해요. 좀 잠 좀 잘게요. 그럼 아유 그래 잠 좀 자. 피곤해 잠 좀 자. 그래 내가 갈게. 잠도 자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해 보이나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해 보이세요? 대답을 좀 하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남편한테 운전대 맡기고 그냥 자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여러분 그렇죠? 예. 그 드라이버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렇죠? 드라이버가 못 믿으면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에요, 드라이버가. 예수님인데 못 맡길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긴 사람이죠. 그리고 저희는 뭐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즐기는 거죠. 행복한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신데요.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그분은 우리의 속사정까지 다 하시는 분인데요. 그런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냥 맡기고 즐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 제일 행복한 삶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내 웅덩이 그만 파고요.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요, 진짜 예수 믿고 나서요, 한 6개월 만에 리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사연이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40년 동안 다른 사람을 리드하고, 그리고 나누고, 앞에 서는 그런 일들만 했어요. 그리고 지난 14년간은 울산의 아까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도와서요,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요, 제 이름이 홍도위예요. 근데 도위라는 이름 대신에 열정 이렇게 바꿔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제 저희 남편이 증인이에요. 물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면요. 그 제자대학 반을 인도하는데 한 팀당 막 한 3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런 팀을 일주일에 한 7, 8팀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강의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전도 모임을 곳곳마다 전도 모임을 열었는데 한 12곳 정도가 열렸는데 그곳을 다 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무슨 중보기도 학교니 뭐니 그런 거는 다 저기고, 그 다음에 또 사모로서의 그런 역할도 했어요.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리더들도 많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일이 터집니다. 어떤 일이 터지느냐면, 사역한 지 한 12년쯤 됐는데요. 저한테 양육받은 어떤 몇몇 분이요,
목사님과 저를 너무 실망시키는 어떤 일들을 벌였어요. 그거는 그분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해요, 여기서. 근데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막 무너진 거예요. 너무 무너졌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날은 내가 링거까지 맞아가면서 링거 빼고 가갖고 사역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속에서 둘이 했는데 뭐 무슨 사례비 2배로 준 것도 아닌데 막 속된 말까지 막 속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까지 생각이 나고 막 이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완전 바닥을 치는 거예요.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섭섭하고 분해서. 여러분 저와 같은 경험하신 분 많죠? 교회에 막 충성을 다했는데 내 돈 들여가면 헌금하고 막 그냥 뭐 그래도 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들 세워보려고 옆에서 사역하고 막 그랬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알아주는 건 물론이고 뒤에 가서 쑥은데 그게 막 들려 또. 그럴 때 어때요? 무너지죠? 아니 저도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경험자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너져가지고 나 사역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한테 안 해. 나 그냥 사모로서 역할만 하지.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제. 진짜. 나 손 뗄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한 3년 정도 먼저 은퇴를 하게 됐어요. 조기 은퇴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딴 때 같았으면 절대 반대를 하고 여보 기도해 봅시다 막 이랬을 텐데 제 상태가요 하기 싫었거든. 좋다고 막 완전히 대찬성을 한 거예요. 대찬성을 하고 목회 안 한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대찬성하고 그리고 뭐 케냐로 선교사로 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케냐 선교사도 좋다. 뭐 한국 사람하고 목회하는 것만 아니면 된다. 막 이렇게 속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케냐하고 이거 과테말라고 다 가. 나 한국 사람들하고 말 통하는 사람하고 목회하는 거 안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제 하와이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와이로 오게 됐는데요. 목회 다 그만두고 얼마나 좋아요. 이 천국 같은 곳에 와서 즐겨야 되잖아. 그리고 마음이 소생해야 되잖아요. 그쵸? 다 안 하니까. 근데 제 마음이 소생했을까요? 소생 안 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죠.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와서 예배도 드리죠. 기도도 하죠. 성경도 읽죠. 했는데도 뭐 이거 건성건성이야.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 물론 목사님 말씀이 저런 관점에서도 말씀하시는구나. 참 유익된다. 이러면서 적기도 하고 이랬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잖아. 그러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기도는 하는데 건성으로 하고 사랑 없는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 누구누구 어떻게 해주세요. 거의 로봇이야. 로봇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큐티 모임을 통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저를 진단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처방을 주셨어요. 진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운전대를 잡았구나. 였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인사를 주셔서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즐거운 일 아닌가요? 행복한 일 아닌가요? 어디 거기서 인정받고 보상받고 그런 걸 바래요,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좋까지.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핸들을 예수님 잡고 있었는데 내가 뺏은 것 같아, 중간에. 그냥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행복했어. 쓰임받는 게 너무 그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어요. 지금 지나보니까 전 생각할 때 없어 봐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 것이다. 막 이랬거든요, 속으로.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를 안 하고 보니까 쓰임받았던 것이 행복이었어요. 그게 너무나 즐거움이었어. 나 같은 사람 써주신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진단이 내려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단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방까지 주십니다. 어떻게 처방이 있느냐?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내가 생각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해야죠. 내가 운전대를 잡았던 거 회개해야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운전대를 들으겠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라. 돌이켜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붙잡아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 농부가 열심히 수확한 거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내라는 단어를 6번 말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농사를 잘 져서 내 곡식이 이렇게 많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내 영혼아 만족하라. 어쩜 3절 동안에 내라는 말을 6개. 자기 자아가 꽉 차있네.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김미경 씨 노력한 게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한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한 것.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저야 열심히 한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섭섭한 거 있으세요 혹시?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 있으세요? 돌이키세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의 자아는 십자가상에서 이미 못 박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엔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엔진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죽었다. 나의 자아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야. 신나는 삶 아닌가? 거울 보고 외치세요. 저희 요즘 하고 있어요. 거울 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분명히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데 내가 잊어버려.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뻘짓 그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 스스로 판 웅덩이 다 던져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는 없는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판 웅덩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의 자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자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잊어버리고 저희 마음대로 저희 자아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쓰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파느라 수고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행들을 주님께 넘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